자,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저께 주님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잔치에 청할 때 높은 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약자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잔치를 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들은 줄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부활할 때, 의인이 부활할 때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을 하라. 겸손하라.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을 하라. 이게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데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초청에 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청을 받는 것을 먹을 수는 없어요. 초청을 받는 것만으로는. 근데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응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청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청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권면을 받게 되는데 응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을 주고 싶은데 잔치에 떡을 주고 싶은데 다 차려놨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이유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첫째가 밭을 샀다. 재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벌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소를 샀다. 이 소를 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쨌든 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소중한 것들을 챙기는 거죠. 소중한 것들을 챙긴다. 또 하나는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가족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것 때문에 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겠는데 주님이 동의하시면서 그 맞다. 근데 떡을 주고 싶은데 먹지를 않는다.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했다, 장가 갔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논리예요. 논리.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밭이 무슨 의미가 있죠? 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가족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다 어차피 다 헤어질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데 가끔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참 비극인 것은 결국은 다 헤어져야 되는,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자식들 보면 너무나 이쁘죠. 이것들 너무 이쁘다. 너무 소중하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곧 헤어진다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중요성이 참 소중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도 벌지 말고 소중한 것도 다 팽개치고 가족도 다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맹점이 뭐냐면 양자택일의 원리를 자꾸 이해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냐 신앙이냐 선택하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신앙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그게 우선순위 원리예요. 우선순위.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택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아유 그러면 돈 버리고 그럼 교회 오란 얘기입니까? 이거 양자택일이는
그러면 어떤 거 하나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삶의 자리냐 신앙의 자리냐,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를 선택하면 신앙이 없어지고, 신앙을 선택하면 삶의 자리가 무시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삶의 자리도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먼저 하려면 반드시 계획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가치 있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계획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항상 이상한 것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랬잖아요. 주일날 꼭 아침에 교회 오려고 그러면 친구에게 전화 오잖아요. 꼭 교회 봉사하러 가려고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가치가 생각난단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려면 가치의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엉뚱한 것을 선택해요. 이거를 영적 선택장애라고 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했다는 이유는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세상의 일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는 기준의 혼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썩어질 것들, 버러지들과 바꿨다.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 기준에 대해서 모호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썩어질 것들, 버러지, 금수의 것들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그 나라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상의 교회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가치 기준을 자꾸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강권하다는 말씀은요, 억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뜻인데, 그들을 설득하여, 강권하다는 것은 강하게 권면하는 거잖아. 이거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설득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해서 설득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누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데, 설득당하셔야 돼요. 계속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설득해서 무슨 이게 있겠어요? 듣고 들리고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기준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복된 것이고요. 그때 이제 마음밭이 갈리는 거예요. 설득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항방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가장 불행한 거죠. 여러분, 설득당하게 되면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 기준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오직 말씀으로밖에는 안 돼요. 선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때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고 설득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의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권면이 실제적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